교회 리더십이 바뀌는 어떻게 보면 혼란한 시기에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여러분들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환란의 때에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혼란스러운 시기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제 유다서를 여러분들 함께 읽으셨고, 또 베드로전서 1장, 2장, 3장을 이렇게 읽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4장, 5장 또 이어서 베드로후서 1, 2, 3장에서 이제 베드로서까지 이렇게 쭉 함께 저희 공동체가 읽고 또 묵상하고 나가겠습니다. 베드로서는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고 있는 것들처럼 로마의 심한 박해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기록된 문서들로서 이런 환란과 박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자세 또 지표들을 주고 있고, 특히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이 현재의 삶이 전체고 나중에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 또 예수님의 재림 이런 것들이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의 그냥 목표, 목적 또 방향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건지,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이 쭉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또 우리들에게 이런 삶의 자세들을 이렇게 도전을 주고 또 권면하고 있는 그런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특별히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그 길, 또 방법, 또 우리의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고난의 때 우리가 또 고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무장을 해라, 또 그것을 굳건하게 지키고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제자가 된 너희들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한테 완전 무장이 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건가 하는 것들을 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까지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되 다른 사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이 모든 것을 부탁하고 나가신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직접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 아무 죄도 없고 허물도 없지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될 그 상황이 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고, 사람들에게 위협이나 해를 가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마음들이 예수님이 가진 그 마음을 저희 마음에다가 이렇게 옷을 입듯이 완전히 넣어서 우리가 무장이 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서운하고 또 불편하고 또 우리가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들이 오면은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한테 넣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근데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고난 속에서 이런 마음을 갖는 것들은 정말 또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고, 저도 이제 학생부에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또 신앙적인 지도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이런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들은 매우 어려운 문제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성년 성도들에게도 이 고난의 문제를 사실은 뭐 저도 많이 경험해보고 또 이겨낸 그런 경험들도 없고 하다 보니까 나누기도 정말
어려운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이 과연 예수님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들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걱정도 드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런 문제들을 결국은 해결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들을 주장하고 나가셨을 때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들 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닥쳤을 때 정말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에도 함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들 중에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전신갑주를 입고 이렇게 문제들도 해결하라고 했지만은 그런 것들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을 더 사용하고 싶고 또 그런 방법으로 자꾸 가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우리가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은 때, 이제 한두 번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해 주셨고, 우리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당연히 마땅히 가야 될 것들은 육체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육체의 길을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가는 방법,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들을 이제 전제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고, 말씀 속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길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이 3절에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또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하는 것들, 또 이방인의 길을 따라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육체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방법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로부터 너희들이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하는 것들을 권면을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7절부터 11절까지에 보면은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쭉 보면은 7절에 보면은 후반 보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그러니까 아마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 후서에서 조금 더 이렇게 강력하게 제시가 되고 있지만은 주님의 재림 이런 것들이 지연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고민되었지만, 사실은 베드로 전서를 쓰는 상황 속에서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 빨리 차라리 재림의 때가 좀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속에 있는 이 수신자들에게 베드로는 이야기하면서 만물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제 고난의 그 종료 마칠 시기들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해야 될 것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일을 더욱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다른 것들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사랑의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한테 해야 될 것들,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들이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는 것들이고, 또 그 다음에 우리의 사랑을 더 뜨겁게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는 것들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이 없이 하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고 봉사하는 이런 것들을 잘해라. 또 특별히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받은 은혜를 그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물질과 재능과 또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펼쳐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에 함께 할 때 우리가 오히려 더 고난을
온전하게 극복하고 나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8절, 9절에서 이야기한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남을 대하고 청지기같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11절에 있는 것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들로 규결될 수 있게 할 때 우리가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삶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정욕,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것들을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이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 제 안에도 늘 그 속에서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것들인 것 같고, 이런 것들의 마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것들이 사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파워, 권력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프레조 해서 쾌락을 늘 추구하고 나가는 사람들, 또 프라버티 해서 우리가 돈을 더 모으면은 뭔가 될 것 같은 그 생각들, 그다음에 프레스티지에서 명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서 이 세상 이것 정도 사피라는 이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충분히 행복할 것 같고, 또 그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지만은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것들처럼 부질없는 것들이고, 우리 가운데에서 영원한 행복, 또 우리 가운데 풍성한 삶을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본질이 아닌 그것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뭐 제 마음속에도 있는 것들이 사실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부질없는 것들이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과 소망이 있을 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아서 바다에 배가 이렇게 정박하고 떠 있을 때 닷을 깊이 내리고 있을 때는 그곳에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딱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없을 때는 늘 흔들리고 떠내려가고 다른 곳으로 방황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다른 것으로는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안식, 또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소망 속에서 그것들을 찾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베드로전서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세상에 뭐 추구하고 싶고 찾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계속 권면하고 있고, 그런 삶들을 세상 것들 보지 말고 자꾸 따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4절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그런 방탕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방탕한 자리에 자꾸 나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이렇게. 그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이상히 여긴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에 조롱과 비판을 받는 그 일들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백성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는 그 앞에 쭉 이야기한 대로 비단길이 쫙 펼쳐지고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직장과 가정 또 동료들로부터 왕따도 당하고 또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지 못한 불편함들이 자꾸 생기는 것들이 당연한 것들이다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됐는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아무 거리낌도 없이 똑같은 사람으로 잘 융합해서 살아간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면서 오히려 그런 갈등들이 있는 것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들이고 당연한 것들이다. 그것을 통해서 그런 갈등을 통해서 또 다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 곁에 있는 하나님이 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들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당연히 올 수 있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고 그 고난의 때에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려고 하지 말고 그 갈등 있는 것들 오히려 그것들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은 뭐 저를 보고도 저 사람도 교회 다녀? 이런 이야기를 한참 가서 이렇게 듣고 뭐 회식의 자리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또 너도 교회 다녀? 이런 이야기들이 한 번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라는 것들을 보고 내가 혹시 삶 가운데에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난다면은 내가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모습이 제대로 됐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신호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방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첫 번째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아갈 것들은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들이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만 우리 마음을 다시 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로 영혼의 닷을 말씀과 하나님 주신 그 소망에다 깊이 내리고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세상 살아가면서 당하는 핍박과 조롱과 이 고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이미 정해진 당연한 것이다 하는 마음속에서 이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기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이미 우리가 함께 나가고 있는 그 길들 어떤 때 실망도 하고 그렇겠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에 또 닷을 내리면서 힘차게 전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매일의 기도 제목인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